오늘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순종,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또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또 하나님 주시는 나의 열매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보통 감사라고 하면 자꾸 감사할 조건들만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를 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손에 뭔가가 좀 쥐어져야 됩니다. 뭔가가 좀 있어야 그래도 감사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가?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그러다 보면요,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마음에 다른 게 또 비교가 돼요. 처음에는 요만한 것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옆을 보니까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감사가 많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다시 말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저라고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t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내 눈에 보기에도 불평하고 내 눈에 보기에도 참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부모 형제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절이 있다는 것. 마이애미 아름답잖아요? 왜 안 하세요? 마이애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마이애미가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이 영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 감사하고 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뭐가 어렵겠어요? 다 남들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감사야말로 위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순종. 오늘 이 위대한 순종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짧게 두 가지 정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두려울 때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두려울 때라도. Give thanks even when you are afraid. 여러분이 두려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그렇습니다. BC 7세기경에 하박국은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또 멸망시킨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친 다음에 그 다음 타겟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 남유다였던 거예요. 이 소문에 의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다 망했다. 소문을 듣자니 저 아수르도 멸망시킨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음 타겟은 너다라고 하는 걸 보니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어요? 오늘 그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증거가 이르렀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벌려졌다. 우리가 우리를 지켜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가며 내 몸은 처처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여러분, 떨리는 이 마음들,
얼마나 깊은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면 그런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깜깜하고 이렇게 정말 절망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순종이 뭐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요, 감사하려면 뭔가 자꾸 조건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감사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뭐라도 좀 주어지고, 그렇죠? 뭔가 좀 낌새, 뭔가 좀 사인이라도 좀 있어야 내가 감사하려고 하죠.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 다음 절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자꾸만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뭐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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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아이고 없다. 여기 부정적인 의미로 없다, 없다라고 쓰여지는 말이 6번 가까이 됩니다. 무성했던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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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뭔가 좀 작은 기대라도 걸었던 분들에게는요, 이 말씀은 완전히 절망입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우리말로 쥐뿔도 없습니다. 쥐뿔이 정확히 뭐 어떻게 모르겠는데 쥐뿔이 있는 거예요, 보면. 네. 뭐도 없습니다. 뭐도 없습니다. 이거 완전 절망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절망이다. 이제 아무것도 없다. 네. 이제 망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절망을 경험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쌓았던 나의 커리어가 무너지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26년 전에 한국에서요,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뉴욕 JFK 공항으로 다 집사 들고 왔어요. 네. 그리고 근데 그 당시에 이 분들이 어떻게 갔냐면, 자기가 살 생활비와 그 모든 재산을 다 캐시로 바꿔가지고, 그걸 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 가져가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이 모든 생활비가 들어있는 돈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그 공항에서. 얼마나 혼란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찾을 방법이 없는데. 다 살려고 했는데.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가방을 다 잃어버리니까 헛웃음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게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이 지경까지 만들었습니까? 이 상황까지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살라? 아니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좀 속이 좀 시원하시겠습니까, 주님? 왜 이 지경까지 만드셨어요, 주님? 라고 불평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도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박국의 전반부를 보면 하박국도 하나님께 따졌어요. 뭐라고 따졌냐면, 하나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거?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우리가 망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네?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따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따지지도 않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따지려고 기도라도 오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믿음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따질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답이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무엇으로 사느냐? 돈으로 사느냐? 인격으로 사느냐? 건강으로 사느냐? 커리어로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박국아 봐라. 세상 사람들은 재산이 늘어나고
자기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오고 막 부동산이 늘어나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세상 일이 잘 돼야 그 재미로 산다. 그래야 살맛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의 사는 재미가 뭐냐?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삶의 재미가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좀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 좀 얻어야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얻어야 내가 살 재미가 나십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로 순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되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해주셨던 일들을 회상하고 기억하자. Remember what He has done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이 우리 여기는 안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예배 그러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1시간쯤 그냥 참아주는 거.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졸린데 막 눈 부릅뜨고 저를 보시고 막 참아주는 거. 그렇게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기억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다시 말하면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 비전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적지 않게 아프고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부부끼리도 말 못하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리 수십 년을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도 내가 말 못하는 고민이 있고 한숨 짓는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거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편하고 힘들고 또 생각해보면 원망스럽고 상처받고 또 절망적인 것 같고 우리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 자리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자리를 다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 그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앞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를 더 많이 가져야 감사할 것 같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누려야 감사할 것 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감사의 능력들이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비전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갑갑합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절망의 자리를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은혜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고백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이시사 나의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가슴에 바치는 것이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하박국도.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까 다시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있지만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또 말씀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어떤 분이 쓴 시 가운데 이 시가 정말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의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제목이 이겁니다. 항상 감사하기. 항상 감사하기. 우리 집사님 저기 반주 시를 읽는데 또 음악이 깔려야 되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좀 하겠습니다. 제목 항상 감사하기. 나의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울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끼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에 자리가 하나 겨우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도 있고 그리고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에 어떤 아줌마가 엉터리로 성가를 막 부르는 게 영 거슬리다면 그건 내가 귀가 있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필요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이 불평, 불만들 바꾸어 생각해보면 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삶의 고백들이, 우리의 불평과 불만들이 이제 위대한 순종, 감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불평하고 왜 더 안 주시냐고, 왜 내가 원하는 거 손에 안 넣어주시냐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불평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위대한 순종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고 이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비전의 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